성린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황으로 삼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의 구원은 완성된다. 따라서 본래 율법, 즉 토라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삼중적 차원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결국 구원의 사건은 하나다. 구원의 이야기는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신민으로서의 발탁을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야기의 결정은 여호와의 신민으로서의 발탁이다. 구원의 두 번째 차원, 즉 하나님의 신민으로서의 발탁은 첫 번째 차원, 곧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리고 구원의 세 번째 차원, 즉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은 두 번째 차원, 곧 여호와의 신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민으로 발탁과 신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결국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이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잘 돼요? 이해되셔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품격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품격이다. 자녀로서의 품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왜 우리는 율법을 자꾸 행위의 결과로 행위와 구원을 연관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것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이 많다. 특히 인과응보 사상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정말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서 행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으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자,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맞아요. 행동을 좀 바꿔줄 것 같아요. 삶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셔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브라함도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을 요구하셨어요? 50명. 10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육두밖에 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교수님 원죄에 대한 개념하고 이 부분하고는 율법을 내가 다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지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이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켜라라고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줘서 적어도 이런 계명은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율법은 어디에서 줬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 한 달 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는 품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과 행위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고난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혀 달라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 드디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렸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자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 말은 다른 말로 드디어, 마침내.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칠병이어도 보여주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그들이 끌렸던 것은 나사렛 예수가 끌렸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3년을 살아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더라? 메시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사렛 예수의 모습 속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해도 이들이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있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그렇지요. 도망갔죠. 왜요? 못 믿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가지고 다투었어요? 누가 더 크냐? 높은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그들이 말한 그 나라는 로마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나라예요. 다윗과 같이 막강 군사력을 통해서 회복할 나라를 꿈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회복할 나라는 그런 나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면 그런 나라일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해요.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와 잘했습니다. 박수 칩니까? 아니면은 썩이네.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니 뭐인데?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네가 뭔데? 이 얘기지. 누구 아들 딸만 아들 돌면서 그만큼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이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뭐로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이들이 내가 죽는다 해도 내 말을 믿고 남고 따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이 기점이 돼서 방향을 바꾸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2장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되셔요?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메시아 그 깨달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의 사건을 보고 모든 것을 풀어갔다라고 말한다면 요한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예. 그럼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네. 어디 갔다 오고. 예. 요한복음 12장. 찾으셨어요? 잠깐만 손이 물기가 말라가지고. 네, 찾았어요. 요한복음 12장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1절부터 11절까지 시기는 6월절 일주일 전입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나오죠? 예.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다니.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이었다. 나사로의 고향. 내용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 예.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했습니다. 허비. 그것도 발이다 그냐고. 예, 유다가.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저는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 네. 가만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바로 전입니다. 이틀 전이네. 그 이튿날에 6월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죠? 네. 예. 장소는 작년. 예루살렘.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나하고 근데 예루살렘의 입성인데 어떤 입성입니까?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길거리에 펴고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의 모습이 왕과 같지 않던 거예요. 네. 뭘 타고 오셔요? 나.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근데 이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20절에서 36절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기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내용은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하였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과 더불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사실을 여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왜 이 말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제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들과 모습이 다른 유럽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유명세가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폭발하더니 드디어 로마까지 퍼졌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어디서 받아요? 호산나라는 환영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보통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과 생김새가 다르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을 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우리의 선생님이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고 예루살렘도 벗어나서 드디어 어디까지 진출하신다? 로마까지 진출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정치적인 협상이든 어떤 특별한 힘을 발휘해서 군사적인 독립이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최고 좋았구나.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드디어 때가 됐구나 라는 말을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이 땅에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있고 분명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울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영생스러운 소란을 26절. 하나님 나를 숨기려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히 여기시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원하여 때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리라. 자,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만나리라. 아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쵸?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이게 이런 걸 가르쳐요. 역설적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역설적 설명. 자기를 미워하면 생명을 얻는다. 버리라. 전도서에 보면 너희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버리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강가에 버리는데. 그게 역설적 설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후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한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구약의 한 사건이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같은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같은 시각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마태와 누가가 인용하여 더 확장하고 해석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점이 같아요. 그리고 배열 순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시점과 방향은 달라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한 것은 같다는 거예요. 네. 그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구약의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음 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이해되셨죠? 예.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무슨 사건일까? 힌트. 모세와 관련이 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주님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21장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수기 2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1장 찾으셨죠? 네. 4절 보십시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몇 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 지금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여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삭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던 자들을 물게 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다. 그때 모세가 매단 놋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세가 매단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아멘.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그들이 끝마치고 싶어서 끝마친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거의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서 후손요? 예. 그러면 작은 아버지는 야곱이? 네, 알아는 것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430년, 40년, 470년 그리고 한 600년 정도 지난 후에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침침한지 모르겠어요. 물약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안전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 하면서 여기다 바리케이트를 쳤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어서 어딜 가요? 삥 돌아가게 됐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성기라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떡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먹는 마실 물과 먹는 떡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유는 뭐였어요? 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실 물과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네, 맞아요. 뭐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 꼭 뭔가를 더해서 폭발을 해요. 번길 놔두고 놔둔 거. 여러분 네, 맞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공부해라.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공부해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카카오톡 그만하고 유튜브 끊고 너 들어가서 공부하라니까 이 얘기 해야 돼요. 해요. 근데 부모들이 꼭 그 얘기만 합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그 대학밖에 못 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그건 됐고. 속상한 거죠. 엄마, 내 머리가 엄마 닮았지. 누구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공부 잘해봤어?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의미를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네.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모세. 이해되지요? 네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보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용산에서 출발하여 동인을 따라 에돔나라를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상한 음식을 싫어하는가.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멀고 험한 광야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했다. 그들이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이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다. 만나는 그 모양이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였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서비스 과자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40년 동안 먹었으면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물을 먹으려고 우물을 파서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썩었겠네. 고기 먹고 싶어서 가축을 키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싫어.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거라고 했을까? 애국으로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미워서요? 익숙함에서 오는 불평입니다. 아, 익숙함에서 오는 불평. 좋으면서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자,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은 참 맛없어. 맞아. 막 그러죠? 네. 그러다가 남자들이 어디 가서 그 엄마의 음식을 그리워해요? 근데 군대 가서. 여자들은 어디 가서 그리워해요? 시집 가서 시집 가서.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모르는 음식이 엄마가 차려준 집밥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얘기예요. 항상 먹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설교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강사로 온 강사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 봤다라고 이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익숙하니까 좋은 걸 모르고. 예, 맞아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도 그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내보내요. 그러면 장로들이 이렇게 심사해서 연락을 줄 거라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목사를 누가 심사한다고요? 장로들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할랍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하는 게 낫잖아. 그래요. 물론 낫겠죠. 근데 장로들한테 제가 심사받는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사람 친구거든요. 와서 하는 말이에요. 사모님 세상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분 설교가 몇 번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희가 교회 청소하고 있으니까 화분을 막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버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달래요. 그래서 뭐에다 쓰시게 그랬더니 교회에다 쓰시겠다고. 아, 그러시면 좋겠다고. 우리도 그냥 버리려고 했던 건데 교회에서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얼마 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전에 계시던 분은 몰라 목사님이고 지금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신대요. 그래서 아주 감동에 감동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되셨는지 그랬더니 한 4주 되셨나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 설교도 한 40년 들어보십시오. 익숙해져서 이런 감동이 있을런지. 그런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지금 있게 한 결과입니다. 네, 맞아요. 가끔 엄마 따라서 시장 가서 먹는 짜장면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맛으로 기억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짜장면을 삼시세끼 1년 12달 365일 똑같이 드러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나 이 하찮은 음식 싫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10년, 20년 밤잠 안 자고 못 자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신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속으로 그러시겠죠. 저 양반도 어쩔 수 없는 목사구나. 아니에요. 아버지죠, 목사. 우리 40년 목사님. 지금 와서 바짝 자라는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은 새로 오신 그분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을 양육하던 목사님들이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애굽하였다. 그리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농사지을 때 사용할 만한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때 먹고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해야 할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하고 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밑줄 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오늘은 돈가스가 나온다 라고 했더니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서 먹으려고 이 식당 앞에 쭉 줄 서고 있는데 앞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스가 없이 돈가스만 2배로 먹게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를 먹느냐, 맛없게 퍽퍽하게,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임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들 그만 불평하자. 분명히 어떤 부대에서는 지금 돈가스 없이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술쟁이다. 똑같은 상황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상황에도 감사한다. 결국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사순절 때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으니라.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게 하셨고 불뱀에 물려 죽는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인데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라고 한다. 이 뱀은 독성이 강하여 한번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 불같이 뜨겁게 열을 내다가 죽게 만들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다.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고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그들은 가깝고 안전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그들은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원망은 해도 된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죽었다. 그러므로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셋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모세. 7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일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하여 기도하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원망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다 고백하면서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잘 보라. 불뱀에게 물려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심각한 문제는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였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당연히 문제의 당사자인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기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떠맡기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삶이란 없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왜 웃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를 알아서 목사님 기도. 목사님 훌륭한 기도죠. 진짜 간절한 기도는 내가 해야죠.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 자기들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떠맡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불뱀에게 물려 신음하는 백성이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신음하던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네, 그래도 아멘이에요. 둘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가? 믿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구원은 믿음의 문제다. 결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본문을 통해 행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문을 행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모세는 구리를 녹여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장대 위에 매달려 노병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장대 위에 노병을 만들어 놓고 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보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문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 노뱀을 쳐다보라 말했다는 흔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쳐다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쳐다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쳐다보면 낫는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와 구원을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순종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비힘들겠네.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믿음이다.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모세의 말을 듣고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논리를 편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듣고. 그렇죠? 네.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배웠죠? 네. 40년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요. 본문에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고 나서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았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나서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살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문제다. 예수님이 하고 있다 네, 하나님. 하는 겁니다. 네. 알아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진짜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은 언제 하는 거냐, 언제 요구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거냐? 선택 가능할 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선택 가능? 예. 선택은 뭐고 가능은 뭐예요? 선택 가능할 때,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능할 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할 때 순종.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목사님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먹으면 목을 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네. 선택이 문제예요. 네. 커피를 먹을 것이냐 주스를 먹을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그때 하는 거예요. 선택 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선택이란 거 아는데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헷갈려갖고. 자, 밑에서 한 10번째 줄 선택은 찾으셨죠? 아니 순종은 선택이 가능할 때 하는 행위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황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들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 상황. 그래서 그들은 장대 위에 매달린 목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봐주셨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던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못하게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쳐다본 즉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물어보진 않았을까요? 유치하는 거죠.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달아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들은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모세가 달아놓고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게 외쳤을 것이다. 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종의 결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그 말 이제 알아먹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구원과 행위를 연관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구원 얻었다고 하면은 좀 찝찝하니까 우리가 뭔가라도 해야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편한 거예요. 예. 뭔가 좀 움직였다.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을 했어요. 아니 100만 원짜리를 하지 맙시다. 1000만 원짜리.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딱 받고 나니까 찝찝한 거야. 이거 그냥 받자니 뭐하고. 그러면 단돈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거죠. 예,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 주는 것은 그 핸드백 값인가요? 내 마음 편하다고 주는 건가요? 핸드백 값이 절대로 아니에요. 노뱀 사건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자기 자기 마음 편하자고 우리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나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살리라? 이건 선택과 순종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들은 믿고 싶어서 그것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의 문제로,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이 구원을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네. 아멘. 그래서 볼 수밖에 없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해요. 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강요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이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의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노뱀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쳐다본 그 눈방울을 하나님이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3절에 7절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우리의 행위와 연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순종의 문제로,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살았다고 해석하는 설교를 들으시면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환상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며,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들었다고 말한다.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자꾸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키려고 할까? 그게 바로 우리의 문화예요. 인과 응모.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말하면 찝찝한 거예요. 내 행위의 결과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찝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구원은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 그래, 너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봐주신다. 그런 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